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7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 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제 42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들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옳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IQ가 167인 사람이 있습니다. 16살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24살에 UC 버클리대에서 최연소 수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24살에 최연소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에서 수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삶을 아주 멋지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시어도 존 카잔스키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는 유나바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세계적인 수재였고 천재였는데, 이 사람의 지식이 현대 과학에 대한, 현대 문명에 대한 회의주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을 너무 파괴하고 사람들이 이 자연에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8년부터 폭탄 제조법을 독학으로 배워서는 여기저기에다가 폭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로 유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46살이라는 젊은 나이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무려 8년간이나 대통령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총명한 지도자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때에 불건전한 관계로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병적인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모자란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젊습니까? 46이라는 나이면은 정말 젊은 나이인데 그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또 절실한 크리스찬임을 표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주 절실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삶의 결과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조금 특별하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일까? 여러분, 질문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권력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정직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이 부패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청렴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와 전쟁은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시작이 되는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시작
알리는 신학적인 문구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그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성경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250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아주 무지한 군중들에게 했던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에게 찾아왔던 나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름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소크라테스와 한번 소크라테스와 만나서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나는 너보다 똑똑해 라는 용도로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지혜자라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뇌신경과학에서 밝혀진 몇몇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뇌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불안정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불안정하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정보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닌데 못한 것 같은데, 혹은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인간의 불완전함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죄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는 우리 삶에서 또 다른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죄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1900년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서 곧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00년이 되기 전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900년대가 시작되면서 했던 이야기들의 반대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문에서 사라졌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없애버렸던 인문학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교를 믿는 인구가 줄어들었다가 이제 2100년도를 기준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 스스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과학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면은 어떻게 해요? 인류의 대부분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인류 학자들에 의해서 중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는 지금 세계 인구를 74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4억 중에 66억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종교가 사라질 거야,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생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고 질병의 모든 문제는 정복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신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불완전함을 자각함으로 인하여서 불안함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발전하는 건 맞습니다. 무기도 완전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것을 사용하고 결정해야 되는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것만큼 인간이 나아지고 인간의 성품이 나아지고 특별해진다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함은 죄에서 멀어질 수 없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인간은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 인류의 역사 흐름 가운데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우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소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바로 교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의 완성이 뭔 줄 압니까?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교만한데 자기가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겸손해. 나는 고집이 별로 없어. 이게 교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교만한 사람이 그래, 나 좀 교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교만의 완성은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방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것들로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은, 돈 있으면은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혹은 나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직업이나 뭐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것이 행복이라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직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면 좋은 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도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저 정도 살면은 평생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도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성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다윗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나는 태어났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자기 성찰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빛하고 가까운 데 있을수록 내 그림자를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그림자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사람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만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공동체의 가치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에 계속 매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개인적인 삶,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좀 어떻게 잘 되는 것,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 되는 것,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창조자를 생각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이 불완전한 문제는 창조자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교만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던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막 떠들었습니다. 야, 사람이 만든 우주선이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어. 야, 인간은 이제 대단해. 인간은 신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선을 태양계 밖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완전해졌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기원을 알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언제 바뀌느냐? 우연히 좋은 기회가 갑자기 생겨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뀔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비과학적인 단어입니다. 맞죠?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이 몸 가운데 뇌의 무게는 1kg가 조금 더 됩니다. 조금 적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간의 신체 중에서 1kg 정도 되는 이 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바뀌는 것 뿐인데 어떻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현대과학으로 풀 수 없는,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 우리 그냥 나 생각 바꾸면 되지 나 다르게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알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알면서 매일 그 삶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뇌연구소인 벨 연구소에서 25년간 뇌를 연구한 이 토마스 랜디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70년을 살면서 보유하는 학습의 양을 컴퓨터로 따지면은 평균 1기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용량이 큽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지금 컴퓨터에 비하면은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 용량을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기억이 없는 것을 유추하고 본 적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저장된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우리가 인공지능을 보고 야,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니까 창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인간의 다른 면을 보면 어떻다고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가 매일 신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엄청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한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 씁니다. 한 면을 보면은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만큼이나 멀리 있는데, 한쪽으로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것이 남아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양면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골고루 이 세상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내가 흉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통하여서 발전하고 있습니까? 헌신하는 사람,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다듬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날 때에 가난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지만 우리 민족 안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서 음식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아서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조상들 중에 선교 헌금의 덕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교회에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왜곡된 기억을 가집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도와줬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까지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막 가족들이 죽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한 욥에게 와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난 잘 모르겠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 삶 가운데 뭐가 문제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욥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태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제가 4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의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트집 잡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욥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는 트집 잡는 자라고, 누구를 트집 잡고 있다고요?
욥을 트집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야. 너 지금 뭐 잘못했으니까 지금 병 걸린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죽은 거야. 트집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나 잘 모르겠다. 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탓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욥기가 시작할 때에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탓하는 욥에 대하여서 왜 옳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욥이 받은 가장 큰 시험이 뭐라고요? 가족이 죽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자기가 병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시험에 그런 부분들은 2장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1장, 2장에서 그 시험은 끝이 났어요. 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이 뭐라고요? 인간관계였습니다. 욥의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지금 계속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있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보기에 네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뭐 잘못한 거 있다. 야, 네가 만약에 잘못한 거 없는데 벌을 받는다라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요? 나 정말 잘 모르겠다. 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욥은 친구들의 말에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고, 친구들은 빨리 네 잘못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근거로 욥에게 잘못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니까 빨리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은 끝까지 고난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 하나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사실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욥의 태도는 하나였습니다. 나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나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을 신뢰해. 그런 태도였습니다. 욥이 지금 화가 난 것은 친구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지 않고, 친구들이 와서 그래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주지 않고 너 뭐 잘못했는지 빨리 이야기해라 우리한테, 이런 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욥이 이 고난에 대해서 모르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이 주어지는 사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무관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욥의 태도를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내 중심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삶을 조금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그것이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르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참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채우거나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물리친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라고요? 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물리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아는 대로 흘러왔습니까? 여러분들 짐작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사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조차도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싶다고 다 얼굴이 잘생겨집니까? 공부 잘하고 싶다고 공부 잘해집니까? 잘 살고 싶다고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다 잘 살고 다 멋있는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만을 버리는 사람이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가치는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 가치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스포츠카를 몰고 박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포츠카가 박 가는 트랙터보다 훨씬 비싸지만 스포츠카로는 밭을 못 갑니다. 왜?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으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는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성과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를 남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이 된다면, 혹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목적이 된다라면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가치대로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야,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환경이 자꾸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생각의 출발은 뭡니까? 나 완전하지 않아. 나 좀 부족해. 아니, 많이 부족해. 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가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알고 이루어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